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윌러브 빛가람 도시문화축제를 준비하는 아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WLB를 하는 동기와 목적 그리고 태도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간절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기도의 마지막 날에 다루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될 WLB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신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4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한 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표제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눈으로 이 고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족이 되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또 시로 쓸 수 있었는지를 함께 이해하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로 그리고 그림으로 노래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엄한 자연의 어떤 경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꼭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죠. 근데 저는 BTS 리액션을 유튜브에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외국인들이 BTS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남자들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요. 진짜 보면 피부가 너무 좋다고. 한국인들 남성의 피부에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그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야, BTS를 찬양하는구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죠. 그렇게 탄성을 지러요. 하지만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쭈글쭈글 주름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주름을 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백상예술대상 TV 부분에서 김혜자님에게 대상을 안겨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눈부시게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백상예술대상 때에도 그 나레이션을 김혜자 씨가 동일하게 낭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김혜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게 마지막 나레이션 내용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낙심한 사람들, 그렇게 지친 인생들에게 인생의 의미,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우리를 토닥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혜자님 대신에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낭독하고 그리고 높이는 그 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윗보다 김혜자님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시편 133편보다 김혜자님의 말이 더 기억에 남는군요.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는 걸로 적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혜자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친근해서 어쩌면 어머니 같고 그리고 정말 나이 든 누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김혜자님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느끼기 힘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죠. 또 한면에 그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벌써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에게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우리가 그렇게 공감 가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 그리고 다윗의 시. 하지만 잠시 다윗이라는 인생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꽤 무시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말했을 때 형제들은 그 동생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죠. 또한 그는 일평생 그의 삶 속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긴 세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과 함께하지 못했고요. 결국 그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에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 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골육상잔의 비참한 일을 그 인생이 경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비어있는 그 빈 궁전에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범합니다. 결국 그 압살롬은 다윗보다 먼저 쓰러져 사라지게 되죠. 다윗은 그런 못난 아들 때문에 슬퍼서 울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처럼 가족의 분열과 그리고 갈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경험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중에 누구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그처럼 뼈저리게 느꼈을 인생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다윗처럼 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식들이 죽일 때 제발 우리 가정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저와도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3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그의 인생을 묶어서 우리가 시편 133편을 다윗의 인생 마지막 나레이션, 에필로그 나레이션으로 말한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사람으로 인해 정말 아팠습니다. 자식들로 인해 너무 아팠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아들이 내 심장에 송곳을 찔렀습니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가족들이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딸의 고통을 막지 못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지만 아들의 사랑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세상에 태어난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가족과 형제, 교회와 화목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제와 화목하세요. 어쩌면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 시편 133편을 말한다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김혜자보다 다윗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고통스러운 인생과 함께 시편 133편을 들으니까 이제 다윗의 말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이 너무나 와닿을 거예요. 자신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그리고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되는지 그런 마음의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33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마다 고통스러운 관계 떠올리면서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 좋다, 이 정도의 교훈을 받고 시편 133편을 마무리하기에는 충분한 의미를 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선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때 그 좋았다와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 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때 그 좋았다라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교제하고 연합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은 목적이 이루어졌어라는 사실이 그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원하시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지금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 여유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형편 풀리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그 정도의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됨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연합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라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즉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좀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창조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 그 종류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으로 지어지는데 사람만이 한 사람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몸에서 두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십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한 하나님이시나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나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창조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두 사람밖에 없고요.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인데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이제 죄를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기 시작해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친밀한 부부도 연합하는 게 지독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는 결코 연합할 수 없고, 또한 단 두 사람만 있더라도 거기에 죄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연합할 수 없다는 게 인류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마음의 실체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마음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이 가장 옳고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마음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이도 깨버리고요. 그리고 교회도 깨고 하나님의 나라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형제들이 깨졌다는 걸 언제 볼 수 있나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그 아들들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형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된 것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을 다윗의 인생 자체가 고스란히 오롯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경험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다윗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됨이었던 것을 잘 알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터질 듯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성형수술의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에 우리는 많은 걸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목사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고 시간 내서 만나고 있는 거 보면 때로는 피곤한데, 분명히 피곤한데 저녁에 시간 내서 누구 만나고 있는 모습 보면 그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았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교제 나누는구나. 그게 저는 어떤 이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로 가슴이 찢어진 경험을 한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교회 안에 작은 문제로 파당이 나눠져서 그 사이에 다투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 일치하여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를 만나면 그게 은혜가 돼요. 감격이 돼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이 기쁜 것은 단지 교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조직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안정되어서 편해 다니기에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이걸 주목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중요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무게는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나요?
요한복음 17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펴주세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가 되기를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1절은 하나됨의 근원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은 또 반복해서 하나됨을 구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게 권능을 준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교회의 능력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하나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됨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신 관계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란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한 뜻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교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삼신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당으로 나눠져 있다면 저 교회의 신은 삼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창조 목적도 교회의 뭐라고요? 하나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도 교회의 하나됨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진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이제 더 묵직하게 와닿아요. 형제들이 연합되어 교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이게 우리 안에 단지 지적으로 다윗이 그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말이 내 고백이 되어 나의 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담긴. 그래서 주변의 형제를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귀하다. 저 형제 너무 귀하다. 저렇게 어떻게 시간을 내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려고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지?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나주역 신장로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하나됨이 창조의 목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목적이 교회의 하나됨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주제는 믿어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아멘. 창조의 목적도 구속의 목적도 교회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133편을 통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가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그 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놀랍게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힘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겸손하십시오.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형제를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목사도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조금 틀리다고 잘라내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을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걸 깨뜨리는 게 너무 두려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이걸 깨뜨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걸 어떻게 내가 깨뜨리면 돼요? 이제 내일부터 제3회 윌러브 빛가람이 시작이 되어 지난 금요일 11개 교회가 연합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해가 거듭해 갈수록 연합에 대한 이해와 확신들이 앞에 서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놀랍게 선포될 때 그걸 보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들을 누려가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는 것이 저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모습이니까. 오늘날 교회의 경쟁과 갈등, 시기, 질투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 어쩌면 그런 파괴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마지막에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는 연합의 자리에만 가면 계시록 7장의 마지막 날에 있을, 장차에 있을, 천상에서 있을 아름다운 하나됨이 겹쳐서 보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오롯이 남은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치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계시록의 그 환상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 천국은 우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함께 연합하여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천국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연합이요, 구속의 목적이 연합이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 우리 교회의 과거 한국교회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함을 거세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각자의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에 충성하라, 그렇게 어쩌면 다양함이 거세된 한 색깔만 나오는 일치의 시대를 강요받아왔고 그런 강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일치를 거세한
다양함을 주장하는 교회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던 각자의 개성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이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함이라는 일치 안에서 다양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합기도회 열한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단이 다릅니다. 침례교, 장로교, 통합, 합동, 합신, 온갖 다양한 교단이 다 모였습니다. 교세도 다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부터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까지 저마다 캐릭터도 너무 다릅니다. 말씀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 굉장히 어색한데 우리 웬만하지 않고는 아멘이란 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볼 수가 없는데 캐릭터도 달라요. 근데 그 교회들이 함께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구나. 주님 안에서만 모든 다양함이 감춰져, 다양함이 아름답게 일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전체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WOG 임원단과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WOG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많은 선교단체의 지도자들과 교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례를 대한민국에서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접한 정보로는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는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 개교회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을 지적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다른 교회에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지고 이 지역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WLB? 이건 연합의 모든 게 아니에요. 연합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어떤 과정이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연습이에요.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열방과 함께 예배할 텐데 이 땅에서 한 번도 함께 예배하잖아. 연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윗의 이 시편 143편의 이 기쁨과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하나됨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적인데 우리 도시의 교회들이 찬양과 기도 말씀 안에서 그 목적과 하나 되는 그 일 가운데 힘쓰겠습니다. 그 일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교회들이 서로의 차이가 많지만 서로의 어려움 가운데 겸손함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일에 나는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쓰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우리 함께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대단해서 WLB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이 너무 귀해서 그것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 그 앞에 계속 그것이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정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만 우리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WLB를 진행하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 나름대로 힘겨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일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시편 133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을 받을 때 그에게 기름 곧 관유를 부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에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관유는 매우 향기로운 기름이었는데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와 교제는 이와 같이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WAB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향기, 서로 사랑의 그 향기가 도시에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 연합의 향기가 이 도시 가운데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를 채울 줄 믿습니다. 타윗은 교회의 일치를 북쪽 끝에 높은 산인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남쪽의 낮은 산인 시온에 임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교회의 차이, 성격, 교단의 차이를 넘어 그 모든 걸 하나 되게 하여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인종과 계급 가진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이 도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시편 133편을 쓸 차례입니다. WAB는 배움의 기회일 뿐입니다.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판과 같은 기회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교회에도 일치에 힘쓰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듯이 하나 되는 삶이, 그 연합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위해 삽니다.